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말 자체가 신명기, 거듭 명령하는 말씀 해서 이 거듭되는 계속 말씀. 이것은 신명기 자체에서만 거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계명들, 율법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자체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성인이 되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인의 기준이 신명기를 읽어내는 거. 그렇다면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뭐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 이제 성인 되었어. 이제 말씀을 너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이 말씀대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그들의 성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상방간입니다. 서로입니다. 너가 내가 나와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이 언약은 성립이 됩니다. 가령 한쪽이라도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저주의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싫다고 벗어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엄마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걸 먹지 않냐고 내가 밖에서 나가서 그걸 먹지 않냐고 생활한다면 그 아이는 궁핍한 삶, 배고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밥을 안 줘서요? 아니에요. 엄마는 밥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굶주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나서 돌이켜서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고 그 하나님 없는 인생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이것은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이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너희가 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만약에 너희들의 저주가 온다면 깨달아야지. 뭘 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말씀을 읽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기록한 의미이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모세가 저주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네.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저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저주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야, 우리가 출애굽에서 분명히 보았잖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보았잖아.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눈으로 보았잖아.
체험은 보는 겁니다. 체험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아니죠.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매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삼형제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좀 요즘 말로 하면 더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일. 농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애써주셨죠. 이른 아침부터 가셔서 오후에 오시는 아버지. 일 다니고 오시면 냄새가 나요. 왜? 가축들과 함께 생활하셨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하셨던 말씀이, 야, 아빠가 일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에게 용돈도 주고 공부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참 쉬는 날 거의 한 달에 2번 쉬셨지만 그 2번 쉬는 날까지도 집에 오셔서 농사를 지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언제 쉬시지?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정말로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또 집에 오시면 자녀들 내려놓고 아빠가 이렇게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아빠를 누가 일을 써주겠니?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정말로 주어진 모습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왜요? 그 돈을 가지고 벌은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분은 공부를 많이 못하셨거든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늘 감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 정말 아팠던 일은 정말로 적었던 것 같아요. 25년의 시간을 달려오면서 아팠던 거,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은 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몸이 아파서 모든 건 없었다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참 은혜다. 하나님이 건강시켜 주시고 이 새벽에 발걸음 인도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하여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죠. 새벽 기도하라고 달달 볶는 목사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받을만 하니까 또 하는 거고요. 받지 못할 분에게 하면요, 목사님 나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괜히 시험 받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함께 좀 달려갑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 그러면서 이것을 저주한 게 아니라 좀 깨달으세요. 좀 바라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는 지금 이것을 말한 이유는 너희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하면서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보라고, 들으라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했답니다.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신발은 어느덧 신으면 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뭐라는 겁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거야. 계속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너 오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귀에 정말로 그 소리가 그 귀에 계속 들려지도록, 때로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 떠난 인생 속에서 그 엄마의 계속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아이들의 귀를 울리면 그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냐 이거예요.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형통한 삶이 되라고요. 형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 속에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심판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왜 왔느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죽음은 온 거예요. 사망과 저주는 왜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내가 버리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되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26절입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뭡니까?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상숭배 뭡니까? 우상숭배 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우상숭배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는 것보다 더한 것. 절에 가서 이방신에 가서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이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예요? 원함만 품고 산다는 거죠. 너 근데 나중에 너 두고 봐 죽었어. 이런 모습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축복도 있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구옥림 장로님 말씀하잖아요. 편한 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구나를 깨닫고 나아가야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싸워 이겨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주어집니까? 다시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귀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